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희락을 잃어버리고 노래가 사라지고 온 땅이 황폐하고 황무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조금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죄 때문에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는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는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어떤 내용을 전개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방법이 이사야 선지자가 즐겨 쓰는 글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전반부까지는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6절 하반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범죄한 죄인들의 심경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천지가 갈라지는 말세에 대환난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극한 두려움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자들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무리가, 여기서 무리가 누굴까요? 이 무리라는 말은 최후 심판날 구원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 또 14절 마지막에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 바다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유다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지중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중심한 그 서쪽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서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15절 초기에 보면 너희가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은 동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동방이라는 것은 서양과 동양,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날에 온 세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5절 하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16절 중반에도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고유한 가치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특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그분의 특징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를 또 그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그분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워 보여서 아이고 또 목사님 드러나마나 얘기 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요.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문에 보게 되면 소요리 문답 2문에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주어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규칙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냐?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규칙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도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미련한 우리들이야말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트리니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웨인 그루덤이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여기 오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가 뭘까? 그런 책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소문나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머리를 밀어버린 삼손과 같이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내 욕심에 빠져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누구가 되었든 간에 나와 접촉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온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죽어마땅하고 죽었고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를 믿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요, 보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같이 취급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보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보물같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온전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표현은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할 때에 그래서 쫄래쫄래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며 달려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고 두 번째 설교는 전도 설교를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방법 중에 이 전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내 이웃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나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돌아올 사람 나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주를 몰라 헤매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만약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여러분 혼자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될 겁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앞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나만 먹고 있다면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영생을 소유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별과 같이 빛난다고요? 많은 영혼을 내게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내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가운데 아직 주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정말 금식하며 작정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인터뷰를 청하면 아니 크리스찬이었다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뭐 사업에서 성공한 자가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듣죠. 한 번은 미스 유니버스 때에 진 뽑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승자, 잘나간 자, 승리한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까요? 실패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나요?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패자예요, 승리자예요? 실패자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도 영광을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에 로마의 군병들을 한마디에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은 한마디에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화려해 보이겠죠. 와, 야, 예수 대단하다, 화려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록 출세하고 우승자가 못되고 성공자가 못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1등한 사람만, 우승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온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인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